세상살이가 유난히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얽힌 관계 속에서 마음은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오래 흔들립니다. 그날도 제자는 부처님 앞에 나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 속에서 너무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괜히 내 속을 다 내보였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고 밤새 괴로워합니다. 차라리 마음을 닫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외로움이 몰려와 다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게 반복되니 더 지칩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라. 침묵은 허물을 막는 문이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다. 말이 많으면 마음도 같이 흐트러진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많이 꺼내놓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 그 기대에 맞추려 애씁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제 마음이 더 상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하라. 그러나 냉정하다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들뜬 감정과 불필요한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지켜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대 마음이 점점 잔잔해져 남의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잠시 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무심한 소리를 들어도 밤새 그 말을 곱씹습니다. 괜히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너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구나. 부드러운 마음은 남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바람에도 금세 일렁이는 물결 같다. 그 마음을 억지로 단단히 하려 하지 말고 다만 스스로를 잘 살펴라.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야 합니까? 이런 저는 인간 관계를 맺을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흔들려도 좋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뒤 다시 고요를 찾는 것이다. 물결이 아무리 요동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듯 그대의 마음도 마침내 고요로 돌아가리라. 제자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고요를 더 빨리 얻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저 바라보아라. 그저 바라보며 숨을 고르거라. 그러면 그 괴로움조차 스스로 물러가리라. 그리고 부처님은 숲길 끝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저 연못도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나 결국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냉정히 한 걸음 물러서면 세상 일과 사람들의 말이 스쳐가더라도 그저 지나갈 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그 연못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로 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전처럼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벙어리처럼 살아보리라. 침묵 속에서 나를 더 지켜보리라. 며칠이 지나고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다시 숲길을 따라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무거운 감정은 마치 안개처럼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아 보려 했지만 지나간 실수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속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실수, 그리고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하루도 쉬지 않고 저를 괴롭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들어 낸 습관과 같다.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걷게 두어야 하는 것이니 그것을 붙잡고 막으려 하면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강은 더욱 거칠어진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흐름을 받아들이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제자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걱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큰 상처가 될까 두렵고 무시하면 더 깊은 불안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걱정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 속에 걱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라. 그 말에 제자는 작은 위로를 얻은 듯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려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걱정을 인정하며 조용히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아라.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레 고요해지고 걱정은 점차 힘을 잃을 것이다. 그날 밤 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듯한 평화가 그의 내면을 감싸 안았습니다. 비록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무겁게 그를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는 매일 아침과 저녁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내 마음 속에 어떤 걱정이 일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과 대화하며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걱정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 무게에 눌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생겼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나무처럼 마음속 중심을 차츰 단단히 잡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매 순간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태도가 제자의 내면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도 이 길 위에서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에게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만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대가 걱정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움 없이 바라보라. 그 속에서 그대는 강인함과 평화를 동시에 발견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이 깊이 마음에 새겨졌고 그 어떤 걱정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더 깊은 상념들이 밀려와 그의 가슴을 누르곤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면 걱정이 꼬리를 물고 몰려와 불안과 쓸쓸함이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예민해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말들이 저는 며칠이고 마음에 남아 괴롭힙니다. 이렇게 약한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고 숲속을 함께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섬세하고 깊이 보는 눈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그 예민함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만큼은 뽑히지 않듯 그대 마음에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그 뿌리는 어떻게 내립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멈추는 연습을 하여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려갈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아라.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생각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부처님은 그 앞에 서 있던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저 나무는 수백 번 바람에 흔들렸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려도 좋다. 그러나 다시 중심을 찾는 법을 배우면 세상은 그대를 더 이상 함부로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부처님, 흔들리면서도 다시 닫겠습니다. 이 마음 하나가 언젠가 내 삶의 길을 밝혀주게 하소서. 그 후로도 제자의 마음은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았지만 걱정과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쓰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희망을 품으며 그 길 위에서 조금씩 성숙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쉽게 상처받는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대는 더 깊이 헤아리고 더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그 예민함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그 마음은 오히려 큰 자비가 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갔습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제 그 흔들림마저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더욱 깊은 그늘과 무거운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심스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숲길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나무잎의 살랑임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긴 정적 끝에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때 조금 나아졌다고 느꼈지만 금세 다시 무너집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들의 시선과 말이 마음을 짓누르고 밤마다 떠오르는 생각들로 저를 괴롭힙니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것일까요? 이런 나약한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말에 깊은 공감의 눈빛을 보내며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제자도 옆에 서서 함께 걷도록 권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항상 변화하는 바람과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기를, 파도가 일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흔들림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흐름을 받아들이며 숨을 고르고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다.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 연약한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미워집니다. 때로는 차라리 무심하고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쉽게 무너질까요?
부처님은 따스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연약함을 미워하지 말라. 그 마음은 그대가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씨앗이다. 이 씨앗을 잘 돌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언젠가 그것은 자비라는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숲길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처님은 멈춰서서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연못도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진다. 그대 마음도 그러하다. 억지로 단단해지려 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 다시 중심을 찾는 법을 배우라. 그것이 수행이며 그대가 걸어야 할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흔들리며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마음의 파도가 저를 괴롭힐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괴로움은 잠시 머물다 떠나고 또 찾아오며 그 반복 속에서 그대는 성장할 것이다.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바라보며 숨을 고르거라. 그러면 그 괴로움은 언젠가 연민이 되어 그대를 더 깊은 자비로 이끌 것이다. 제자는 연못 위에 반짝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작은 파문들이 있었지만 그 물결들을 그저 바라보며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은 전보다 한층 더 가벼워졌고 다시 고요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렇게 또 나를 찾아와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시 물으러 오거라. 그리하는 동안 그대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마음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제자는 깊은 감사와 결의의 차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과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흔들림도 담담히 맞으며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마음은 무겁게 짓눌린 듯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심스레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머물렀습니다. 그 긴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며 스스로를 살펴보려 애썼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써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약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 흔들림이 저를 끝내 쓰러뜨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조차 얼마나 귀한가. 그 부끄러움이 있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려 하고 더 나아지려 애쓰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어두운 곳을 보지 않으려 큰 소리로 허물을 감추지만 그대는 이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제자는 눈가가 젖어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요 속에서도 자꾸만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밤새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연약함이 너무 싫어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흔들려도 좋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린다.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것이 수행이다. 그리고 그 수행을 하는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제자는 연못 위로 흘러내리는 달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도 이 마음 때문에 또다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시선과 말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흔들리며 살까요? 부처님은 깊은 자비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연약함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 연약함은 그대가 다른 이의 고통을 더 깊이 껴안을 수 있는 씨앗이다. 잘 돌보면 그대 삶에서 가장 큰 연민과 자비로 피어날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 다시 말했습니다. 보아라.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도 다시 고요해지듯 그대 마음도 언젠가는 더 깊은 고요에 닿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다만 숨을 고르며 기다리거라. 그 기다림 속에서 그대 마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질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피어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벙어리처럼 침묵하며 냉정히 물러서 내 마음을 살피리라. 그 길 끝에서 더 넓은 자비로 세상을 품게 되기를. 달빛은 연못 위에서 조용히 부서졌다 다시 모였고 그의 마음도 그 빛을 따라 조금씩 더 깊은 고요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요 속에서 다가올 또 다른 흔들림조차 서서히 두려움 없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었습니다. 걱정과 흔들림, 두려움까지도 모두 삶의 한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차가워도 내면의 고요와 자비를 잃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삶은 평탄하지 않지만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하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연민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때로 바람에 일렁이는 연못과 같지만 결국 다시 잔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만나고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때로는 벙어리처럼 침묵하며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더 넓은 자비와 깊은 평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다면 잠시 멈추어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고요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걱정을 버리고 자비와 평화가 되어 머물렀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대의 진심이 또 다른 이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복이 머무르기를 법화 세상은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